약속이나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8절은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모든 성도들보다 앞서 가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역대하 7장 14절에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의 시대가 죄의 시대라고 불리울 만큼 그 어느 시대보다 타락하고 범죄가 일상화되어 있는 시대이지만 하나님은 성도가 그 허물과 죄를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기만 하면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 또 땅을 고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또한 말라기 3장 10절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의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하였습니다. 전능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성도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며 나누고 베푸는 삶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함께 하여 주시는 하나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러한 언약과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약속이라는 단어에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또 성경이 말하는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먼저 약속과 언약 이 두 단어를 지식 검색창에서 찾아보니까 모두 미래에 대한 상호간의 어떤 행동을 수행할 것을 다짐하는 것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다만 약속은 비공식적인 것이기에 한쪽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하여도 도덕적 비난은 받고 신뢰를 잃을 수는 있지만 법적인 책임을 묻을 수 없지만 언약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차이점이 있다라고 그 뜻과 구별점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과연 약속은 지키지 않아도 되고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지난주 신문에 보니까 한 사람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면서 자신이 기분이 좋다라고 자신이 구매한 복권을 친구들에게 선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당첨되면 나와 함께 나누자라고 하였습니다. 이 복권을 선물 받은 친구도 정말 내가 복권에 당첨되기만 하면 너에게도 2억 원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덜컥 1등에 당첨되어서 14억 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2억 원을 주겠다는 약속과 달리 8천만 원만 주었기에 두 사람은 결국 법정 공방을 벌였는데 지난주 신문에 따르면 법원은 약속대로 나머지 1억 2천만 원을 마저 지급하라라고 판결하였다라는 뉴스 기사였습니다. 따라서 구두로 말로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라고 한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말로 한 약속이라도 성실하게 그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인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자는 공약이라고 국민과의 약속을 내놓았습니다. 지금 두 유력한 후보자의 정당은 지난 26일과 28일 자신의 공약을 문서로 책으로 발표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이 매 정권이 끝날 때마다 공약 이행률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그가 약속하였던 공약을 그 기간 동안에 얼마만큼
지키었는지를 발표해 오는 것입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문재인 정부는 공약 이행률이 18%, 박근혜 전 대통령은 4년차 공약 이행률 41%, 이명박 전 대통령은 39%, 노무현 전 대통령 가장 높은 43%, 김대중 전 대통령은 18%, 평균적으로 30% 정도의 공약 이행률을 나타내 있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자신의 공약한 내용의 절반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들 앞에 정직할 정치 지도자들이 자신이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이미 내어놓은 공약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그러하지 못할 시에는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그 배경을 설명하고 또 그에 대한 이해를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성경 시편 15편 4절은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식 검색에서 약속과 언약은 안 지켜도 되는 것으로 구별하기보다는 약속이라는 단어를 쓰던 언약이라는 단어를 쓰던 사람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교훈인 것입니다.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또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인 성도들이 우리가 말로 한 약속들이라도 다 성실히 지키고 또 그것을 이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과의 약속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6장 18절에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과는 약속의 대상이 되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이고 피조물은 당시 그 창조주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노아와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7장 하나님의 언약에 관하여 제1항에서 이것을 설명하기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은 너무도 크기 때문에 피조물은 하나님께 순종할 의무만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언약을 맺어 주시었는데 이것 자체가 축복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피조물과 어떤 언약을 맺으실 필요가 없으신 너무도 높으신 분이며 영광스러운 분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피조물과 언약을 맺은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며 복임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약을 좋은 관계로만 생각하게 되어지지만 때로는 이 약속이 채무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채무 관계 때문에 자신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기도 하고 월급이 차업되어서 자신이 이 채무의 족쇄에 걸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하고 맺은 언약은 복을 주시며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과 맺으신 언약 하나하나가 다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유익한 일방적인 은혜에 기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9절에도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라고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돌보아 주시며 그들을 창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여 주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또 시편 85편 12절에는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에 그의 산물을 내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피조물과 맺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여 약속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심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신약과 구약은 옛 약속과 새 약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옛날 약속, 옛 언약이고 무엇이 새로운 약속일까요? 일부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구약의 약속은 사람이 선을 행하면 구원을 받고 사람이 악을 행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면 저주와 심판을 받는 약속이지만, 신약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 새로운 약속이다라고 설명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로마서 3장 20절로 22절에 보니까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구약은 다른 구원을, 신약은 다른 구원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러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만 이 율법이 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이 의는 율법과 구약의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즉 구약의 성도들도 똑같은 하나님의 의에 적용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구약의 성도들도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성도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고, 신약의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임을 성경이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모든 성도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라고 성경이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신학자들은, 일부 목회자들은 행위 언약이라고 하여서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였을까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사람의 행동으로 구원과 저주와 갈리우는 것은 이 한 절 말씀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않으면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지만, 그 선악의 열매를 따먹는 그 순간 이후로는 저주와 하나님의 영원한 죽음이 임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적인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의 때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장차 오실 메시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를 포함하여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음을 성경이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 즉 아담과 하와를 포함하여서 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신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또 신약의 성도들은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하였습니다. 분명히 옛 약속이라고 하였고 새로운 약속이라고 하였습니다. 똑같이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고 신약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면 뭐가 새롭고 뭐가 옛날 약속이냐라는 의문이 들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7항 5항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구약시대에는 번제로 쓸 제물들, 할례, 유월절 양, 그리고 유대 백성들에게 전해진 다른 모형들과 의식들에 의하여 집행되었는데 이 모든 것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였다. 그리고 당시에는 약도된 메시아를 믿는 신앙으로 선택자들이 구원을 얻으며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제6항에서 복음하에서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시게 되자 이 약속은 세 가지: 말씀 선포, 세례, 또 성찬, 의식에 의하여 집행되어진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옛 언약인 구약은 번제라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양을 사서 제사장에 가서 그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또 그 죄의 사하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라는 그런 약속을 얻는 것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신약의 성도들은 그런 제사의 번제의 방법이 아니라 말씀으로만 또 성찬으로만 세례로만으로도 구원 얻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약의 성도들은 더 이상 번제와 같이 번거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 예배에 있어서 여러 순서들과 또 여러 가정들을 넣을 수도 있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나타내고 있는 것은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신 것이 새로운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이제 화려한 외식이나 또 긴 복잡한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민족들을, 또 이방인과 또 유대인들이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로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구약의 언약과 신약의 언약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는 것인데, 구약의 성도들은 이 번제라는 방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고, 신약의 성도들은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약속을, 언약을 받는 차이가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은 작은 약속이라 하여서 지키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약속이라도 성도들은 반드시 성실하게 지킬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과 나라의 위정자들은 국민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야 하고, 그러하지 못할 경우 그 사정을 설명하고 상대에게 설명을 하고 또 이해와 용서와 동의를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신약과 구약은 서로 다른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형식에 있어서 일부 차이가 있음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7장이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으며 구원의 믿음의 뿌리를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한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하늘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묵상하는 자가 되어지며 또 하나님을 만나오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단의 세력들과 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무리들이 늘어가는 이때에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